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도 우리 주에 같이 함께 예배드리러 온 지체들과 서로 인사하며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셔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왕 되신 주님 앞에 잠시 기도로 우리 마음을 내어드리고 성령님을 초청하며 잠시 예배 준비하시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잠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예배 가운데 사정하여 주십시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힘이 무엇이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 하나님 나의 어떠한 섭리 하나님 아버지 그런 그 어떤 것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의 보혈로 내가 주님 앞에 나오고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그 말씀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도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하나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가 변화되는 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 어루만져 주십시오. 우리의 경고한 죄들과 우리의 갇힌 생각들 우리 닫혀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 꽉 막혀있는 그 마음들 주님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두 어루만져 주시고 파쇄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안에 초청합니다. 가운데 주님 은혜로 사정하여 주시고 긍휼을 부어 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예수의 고백을 받아 주십시오.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오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아멘.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아멘.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님 아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아멘.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후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라. 아멘.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아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후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아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후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아멘. 주님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주님 신실하십니다. 우리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주님 신실하십니다.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후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아멘.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모든 오후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아멘.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가 통치하시고,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임하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아멘.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아멘.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아멘.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아멘.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in our hearts. 아멘.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in our hearts, oh God. 하나님의 나라 내
내 안에 이루소서. 주의 나라 이시는 그 나라. 아멘.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쁘의 제사 드리네. 아멘.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아멘.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아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 사랑이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시,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나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다시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주 사랑이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예배자리 초청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언제나 우리가 신뢰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이영광 선교사님의 입술을 통해 그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변화될 수 있는 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지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룻기 말씀입니다. 룻기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아멘. 예, 저희 컴은 요즘에 사무엘을 나가고 있는데 아침마다 이제 묵상을 사무엘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저희가 룻기를 묵상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전에 사사기를 묵상했어요. 사사기, 룻기, 이제 사무엘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룻기 말씀은 사사기 때에 그 사사기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성경이죠. 사사기를 잘 아시죠? 성경을 워낙에 많이 읽으시고 또 묵상도 하시고 하실 걸로. 왜 표정들이 다 이렇게 웃으시면서 뭐 이렇게 예. 사사시대를 알아야 그래서 룻기가 좀 이해가 됩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때였냐면 어떤 때였죠? 그렇죠. 예,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던 때. 예, 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던 때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예. 각자 자기가 원하는 바, 각자 자기의 기준대로 행했던 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도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리고 이 사사기를 잘 보면 사사들이 나오는데도 이 사사가 이게 도대체 올바른 사사인가? 뭐 이렇게 좀 모호한 그런 스토리들이 많이 있죠.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이 사사가 리더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왕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방 여인을 취해? 그리고 막 이렇게 사람들 쳐 죽이고 막 이 뭐지? 뭐 이런 상황이 막 이고 이 사사기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점점 심해지죠. 그래서 레위인이 첩을 막 거느리고 첩을 거느리는데 너무 당당해. 첩이 막 그 음행을 해가지고 자기 친정으로 갔는데 또 이렇게 친정에 이 첩을 데리러 또 갔는데 장인이 말도 안 되는 이 또 일들을 막 벌이고, 그러다가 이 첩을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 지방에 갔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죠? 그쵸. 이
이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와 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강간을 하는데 첩을 내어줬더니 첩을 온 밤 새도록 때리고 강간하고 뭐 이래 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이 첩이 죽게 되죠. 아침에 나가서 그 광경을 바라본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첩을 어떻게 해요? 토막을 쳐. 열토막을 쳐서,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그 얼마나 잔인해요. 그 12토막을 쳐가지고 그 12지파한테 보내버려. 이거를 보고 이 12지파가 막 광분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죠. 아니, 이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막 일어나는 때가 이 사사시대였던 거예요. 우상숭배하고 못 살겠다고 부딪혀가지고 사살 일으켜가지고 조금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또 죄를 짓고 이것들이 반복되는 때 악하고 폐역하고 음란하고 어떻게 뭐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운 이런 때가 사사시대였어요. 그래서 룻기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1장 1절에 시작하는 이 내용이 담고 있는 의미가 사사기를 알아야 이 의미가 확 오는 거예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죠? 이게 무슨 의미를 어떤 거를 함축하고 있는지. 지금 제가 말씀한 이 배경들을 확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때였구나. 불법이 우상숭배가 하나님을 떠나서 말도 안 되는 자기의 소견대로 오는 대로 행하는 이런 때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 그런데 그때 뭐가 있어요? 흉년이 들었대요. 이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 그 의미가 함축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얘기가 아니라 사사들이 치대하던 때, 이 악한 때에 근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우리가 이 성경이 말해주자고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성경을 통해 룻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자고 하는 것들이 확 오는 거죠. 근데 그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베들레헴을 버리고 어디로 가냐면 모압으로 가는 거예요. 모압으로 갔어요. 근데 이 베들레헴이 어떤 곳이었냐면 이게 히브리어로 말하면 그 중동에 갔던 분들은 이제 많이 보실 거예요. 베이트. 이 집이라는 뜻인데 레헴. 그러니까 방앗간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웃긴 거죠.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빵이 있고 먹을 게 있고 뭐 그런 집이라야 되는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는 거죠. 굉장히 아주 반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이 사람이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가정을 끌고 모압 땅으로 갔는데 이 사람이 모압 땅으로 간 이유, 모압 땅으로 가기로 결정한 이유, 그게 뭐예요?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게 없어서.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이 사람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압 땅으로 가기로 결정을 한 이유, 이 결정의 이유는 먹고 사는 문제가 결정의 이유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이 우리 인생 자체가 늘 결정의 연속입니다. 어떤 걸 선택하는 거의 연속이에요. 어떤 밥을 먹을까? 밥 먹으러 갈 때마다 저희 이제 사무실에서 점심시간 되면 밥 먹으러 갈 때마다 결정을 해야 되는데 물어보죠. 뭐 먹을래? 뭐 먹고 싶어?
뭐 이런 매일 하여튼 그걸 결정해서 뭐 해야 돼요. 예, 옷을 뭐 사 입을 건지, 예, 배우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 거죠. 어디에 취직을 해야 되는지. 예. 우리의 삶의 질이 이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 결혼한 배우자가 영 시원치 않아. 인생이 고달픈 거죠. 결혼 생활이 아주 힘들어요. 예. 취직했는데 상사가 하여튼 힘들게 해. 그러니까 일하는 게 아무튼 힘이 안 나고 늘 스트레스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질이 이 결정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우리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할 분도 계실 텐데 어떤 기준으로 배우자를 선택했어요? 어떤 기준으로 지금 결혼하기로 막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었어요. 예. 저희 집사람은 저를 선택한 이유가 멋있게 생겨서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닌데 결정적인 이유가 그치? 우리가 대학을 선택을 하고 취직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에 선택하는 기준들이 있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한 전자 회사가 전자제품을 팔면서 광고를 했던 게 있었는데 그 전자회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고 하는 광고를 했어요. 아주 그냥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광고인데 그때만 해도 10년을 좌우해? 요즘에 뭐 전자제품 다 10년 이상씩 다 쓰죠. 또 어떤 전자제품들은 지겨워서 바꾸지 고장나서 바꾸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너무 자주 잘 이렇게 고장나는 때였는데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자기가 살던 터전을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간다는 거 쉬운 결정 아닙니다. 다른 종족 가운데, 다른 그 문화 가운데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이 결정을 해서 간 거죠. 결정의 이유는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였던 거죠. 근데 이 결정의 그 결과가 어떤 거였냐면 1장 4절 5절 그리고 21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4절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러니까 그 엘리멜렉의 아들들이 둘이 있었는데 결혼을 시켰어요. 결혼했는데 어느 여자들과 결혼을 시켰냐면 모압 여자랑 결혼한 거죠.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고 하나의 이름은 루시드예요.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자, 그 모압으로 결정해서 간 그 결정의 결과가 뭐냐면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고 그리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그 2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사람이 이제 나오미가 그 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가지고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들어오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갈 때는 풍족해서 갔다는 거예요. 뭐 하여튼 뭐 재산도 정리하고 뭐 해서 갔겠죠. 그래서 풍족해서 간 거죠. 갔는데 잘 살아보겠다고 갔는데 어떻게 들어오냐면 남편 잃었죠. 두 아들 다 잃었죠. 그리고 빈털터리가 돼서 왔죠. 이런 결과가 돼서 온 거죠. 여러분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지혜.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오해를 해요. 지혜는 뭔가 이렇게 하늘에서부터 확 임하는 것 같은 걸로 생각을 해요. 예.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혜란 뭐냐면 날마다 내리는 결정에, 우리가 날마다 뭔가 결정을 하는 거죠. 거기에 진리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거.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원리, 그리고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거,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기준에 적용을 시키는 거, 그게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이렇게 결정해야지, 이게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하고 복음을 이해하고,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님 일하셔야 되는 거죠. 그 깨달음을 갖고 내가 선택하는 거, 내가 결정하는 거가 지혜인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거, 그게 지혜인 거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위에서 뭐가 확 임해서 지혜네,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그거를 나의 결정, 내 삶에 적용시키는 거, 그게 지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혜, 이 결정, 이거는 엄청난 싸움입니다. 실제에서. 왜냐하면 결정에서, 결심에서 행동으로 가기까지는 이 엄청난 영적 싸움이 늘 존재하는 거예요. 다이어트 하나만 놓고 보면 다이어트에 성공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결심은 늘 하지만 이게 우리 행동으로 나와서 결과를 보기까지는 엄청난 유혹과 늘 싸워야 되는 거죠. 밤마다 이렇게 그 라면을 쑥 이렇게 먹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냄새 뭐 너무 하여튼 좋잖아요. 그래서 치킨집을 이렇게 지나갈 때면 이렇게 힘들죠. 피자 냄새도 힘들고. 이런 어떤 이렇게 자그마한 결정도 힘든데, 영적인 결정, 영적인 결심, 와, 이거는 엄청난 싸움입니다. 엄청난 도전이 있습니다. 말씀 있는 거 엄청 이렇게 쉽고 편하고 그러세요? 와, 말씀 있는 거 난 기도가 제일 쉽다. 너무 쉬워가지고 난 그냥 막 밥 먹듯이 난 기도만 하고 산다. 와, 기도 이거 쉽지 않죠? 묵상, 와, 이거 뭐 사랑, 연합,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우리가 정말 이렇게 헌신을 하고 뭐 허벅지를 뭐 때려가면서 뭐 이렇게 해야 하나씩 이렇게 조금씩 되어가는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결정, 영적인 선택을 할 때는 엄청난 그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탕자의 뷰가 있죠. 저기 보면 저 보세요. 저 그림. 이 말썽꾸러기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유산을 이렇게 그 탄해서 먼 나라로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이렇게 사는 거죠. 그 갖고 있는 돈을 다 쓰는 거예요. 다 썼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 돼지 열매를 막 이렇게 돼지 먹이를 막 먹고 살다가 머릿속에 생각이 들었어요. 야, 부자인 아버지한테 가면 품꾼들도 잘 먹고 사는데 난 내 꼴이기 뭐냐. 근데도 아버지한테 가기로 확 결정을 잘 못하죠. 왜요? 양심이라는 게 있죠. 양심이라는 게. 고양이도, 이게 뭐 설교 용어는 아닌데 고양이도 낯짝이 있지. 함부로 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잘 알잖아요. 우리의 꼬라지를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그냥 알면서도 거역하잖아요. 알면서도 죄를 짓고 알면서도 넘어지고, 예. 이게 죄라는 걸 알면서도 이런 결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또 철포덕 넘어져가지고 정신을 버떡 차리고 일어나 보면, 야, 내가 이럴 수가 있냐? 아니, 내가 그래도 명색이 선교사인데 이럴 수가 있어? 그런 것들을 다 깨달을 때는 너무 한심하고 초라하고 진짜 염치 없고 다시 하나님 옆에 갈 이렇게 면이 안 서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와 이렇게 이런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조금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결정이다. 와, 이거는 우리 더 어려워요. 내가 이렇게 우리 공동체한테 막 하고 내가 나왔는데 내가 우리 전도사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을까? 내가 우리 사모님한테 가가지고 다시 이렇게 받아주세요. 그럴 수 있을까? 내가 우리 지체들의 얼굴을 다시 보고 이렇게 뻔뻔하게 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얼굴을 마주 보면서 다시 셀 모임을 할 수 있을까? 와, 쉽지 않은 거죠. 예. 이 영적인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결정을 하고 그것들을 행동으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싸움이 있어요. 예. 엄청난 도전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까 지혜를 말씀드렸죠. 지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와 깨달았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우리의 삶에 우리 선택에 적용시키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지혜인 거예요. 지혜. 예. 우리 꼬라지가 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뼛속까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뼛속까지 죄인인 거 뭐 우리가 다 인정하는 거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발휘해서 올바른 선택을 해서 다시 서는 거죠. 이게 올바른 선택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시편 51편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예.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염치 없죠. 당연히 면목 없죠. 그렇지만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하고 공동체 앞에 다시 돌아가고 서고, 용서 구할 건 용서 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무릎 꿇고 다시금 돌아가고 회개하고, 이게 지혜고 이게 올바른 결정입니다. 올바른 지혜를 발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이 엘리멜렉이 자기의 가족들을 이끌고 모압으로 가는 결정을 해서 이 결론이 참 안타까운 결정이 났어요. 결론이 났어요. 그런데 그때 나오미는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먹기 생겼어. 풍년이 들었어. 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지면서 돌아갈 것을 결정을 합니다. 빈털터리가 돼서 아들들 다 잃고 남편 잃고
이 모함 여인 두 며느리만 남은 이 상태에서 돌아갈 것을 결정을 해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기로 결정하면서 이제 이 며느리 둘을 불러서 얘기를 하죠. 얘들아, 나는 이제 베들레헴 우리 고향으로 돌아갈 텐데 너희들은 나와 같이 가지 말고 너희들은 가서 재혼도 하고 너희들의 인생을 살아라. 그랬더니 이 두 며느리가 아니요, 어머니랑 같이 갈 거예요. 그랬는데 어머님이 이 나오미가 실상을 현실을 가르쳐줘요. 뭐냐면 야, 나랑 같이 가면 너희들이 과부로 살아야 돼. 그때 당시에는 이 이제 형이 예를 들면 형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가 있는데 이 형이 죽으면 이 동생이 형수를 맞아서 다시 결혼을 하고 이 형의 대를 이어줘야만 했었어요. 이게 법이었고, 그래서 이 기업을 이어주고 대를 이어주는 게 그 사람들의 법이었는데 나오면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자식을 더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며느리들한테 나는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 너희는 평생 과부로 살아야 돼. 과부의 삶이 어떤 건지 알지. 그 당시에 과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도 삶을 사는 게 쉽지 않고 남자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야만 했었는데 이 여자이면서 근데 과부다. 그러면 뭐 아주 그냥 제일 밑바닥 인생을 살아야만 했었어요. 권리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며느리며 그리고 과부이며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과부로 살아나가서 먹을 걸 구해다가 시어머니를 봉양하면서 살아야만 되는 이런 삶이 이 며느리들의 삶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제 나오미가 그 며느리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며느리들이 듣고 둘째는 돌아서는 거죠. 나는 못 살아. 근데 룻은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선택을 합니다. 그 1장 16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게 엄청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룻의 결정이 이게 어떤 결정이냐면 이 모압을 떠나는 거잖아요. 자기의 그 가족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고 있었던 삶의 터전, 풍습, 자기 문화 이걸 버리고 타문화권으로 가는 거죠. 타문화권으로 가는 거. 이거 선교사들 진짜 힘들어하는 건데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음식, 새로운 기후, 새로운 언어, 이 많은 문화 충격, 이걸로 이렇게 쑥 들어가는 것이 이 나오미의 결정이었던 거죠. 쉽지 않습니다. 진짜 쉽지 않아요. 저도 이 부분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 적응하는데 한 4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지식적으로 이제 적응하는 것들은 빨리 되는데 우리 몸이 이 기후, 뜨거운 기후, 습한 기후에 이렇게 익숙해지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그 사람들의 문화. 이게 뭐 지식적으로는 되는데 이게 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들이 있는 거죠. 두 번째, 룻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과부의 삶을 살기로 결정을 했어요.
유대 땅에서 어머니를 모시면서 사는 거죠. 나오미를 모시면서 사는 거죠. 이방 여인이 유대 사회에서 먹을 것을 막 찾아다니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남자 없이. 그러니까 그늘 없이, 보호의 그늘 없이 사는 거죠. 또 땅도 없어. 농사라도 열심히 지을 수 있는 땅이라도 있으면 땅도 없어. 그리고 재혼할 가능성이 없어. 이 고아의 과부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거죠. 쉽지 않은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보면 15절에 보면 나오미가 며느리들한테 얘기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런 표현을 써요. 뭐냐면 너 동서는 너의 백성, 너의 가족한테로 그의 가족한테로 돌아갔고 그의 신들한테로 돌아갔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이 뭐냐면 그 당시 모압의 신들이 있어요. 모압의 신들 바알, 그모스. 이게 이제 그 모압의 신들이었는데 여러분 이 신을 그 당시에 이 고대 근동에서 신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와 쉽지 않은 거였어요. 진짜 쉽지 않은 거였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삶의 근간을 이제 갈아엎는 거거든요. 모든 것들을 다 바꾸는 거예요. 뭐 이거는 뭐 오늘날에도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의미인지 확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확 와닿게 설명드리면 어떤 거냐면 자 다음 주부터 우리는 반야신경을 외우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반야신경을 외우는 거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작두 타는 법을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하실래요? 할렐루야. 작두? 와 좋겠네. 야 날카로운데 하여튼 한번 타보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겠어요? 아니면은 실제로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 믿음 이거 다 바꾸고 다음 주부터 작두다. 다음 주부터 난 작두야. 이거 결정을 하셔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삶의 기준, 여러분들이 관계했던 모든 관계들 다 정리하고 다 갈아엎고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삶의 목적 이런 것들로 갈아타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죠. 이게 자기의 신으로 돌아갔다. 해서 그 신에서 새로운 신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바알과 그 모압의 신들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근데 룻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16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결정을 한 거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이 진짜 엄청난 결정을 한 거예요. 엄청난 결정. 이 영적인 결정을 할 때 아까도 얘기했죠. 엄청난 유혹과 엄청난 도전이 있다고. 근데 이 룻은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뛰어넘은 거죠. 이 결정이라고 그랬을 때에 루시한 그 결정이라고 한 거 결정이라고 그랬을 때에 그러니까 루시 지불했던 여러 가지 대가들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오는 거예요. 결정에서는 우리가 어떤 결정할 때는 그 결정과 더불어서 뭐 영향력, 결정의 영향력, 결정의 결과들 이 모든 것들이 대가 지불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오는 거죠. 그런데 루시한 그런 결정의 결과들이 있습니다. 아까 엘리멜렉의 그 가족들을 끌고 모압으로 갔었을 때 그 결정의 결과들이 있었듯이 루시한 결정의 결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2절입니다.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 결정의 결과가 뭐냐면 베들레헴으로 실제로 돌아간 거예요. 당연하지.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지만 결정의 결과들 내가 저기로 가기로 결정했어. 그리고 행동했더니 거기 가 있는 거죠. 이게 영적인 의미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아마 영적인 삶을 하셨다면 살고 계시다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내가 어떤 결정을 했어. 행동을 했더니 목표한 그곳에 가 있어. 그런 결과를 낳는 거죠. 이게 영적인 결정을 하고 그것들을 해본 분이 아니면 제 얘기가 무슨 말씀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영적인 결정을 하고 그걸 실제로 해보고 그 결과를 얻어본 사람들은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알 거예요. 자,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정했더니 베들레헴에 도착했어. 두 번째가 있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요? 베들레헴에서 누굴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 보아스를.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2장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들, 그때 추수 때라고 그랬죠. 보리 추수 때라고 그랬죠. 보리를 베는 자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베들레헴에 도착했어. 그래서 이 추수 때에 밭에 가서 이삭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법이 유대 땅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 밭에 가서 베면 안 되지. 베면 그 율법을 어기는 그거는 나쁜 건데 죄를 짓는 건데 율법을 어기는 건데 근데 베고 난 다음에 이삭을 줍는 거는 허용이 됐어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들 약자들은 가서 이삭을 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룻이 나오미를 먹여 살려고 자기도 먹고 살려고 이삭을 주러 어느 밭에 갔는데 우연히 어떤 사람 밭에 갔다고? 보아스의 밭에 간 거죠. 근데 그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나오미와 룻의 이 기업 물을 자. 이 나오미의 기업 땅을 회복시켜 줄 대를 잇게 해줄 사람. 이 사람이 보아스였던 거죠. 근데 성경에서 표현하기는 우연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했더니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하나님이 경영하는 그 섭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그 선택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그 결정이 지혜를 가지고 내리는 올바른 결정입니다. 와, 이게 진짜 놀랍죠? 이게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 남편 따라서 저기 모압에 가면서 남편 따라 간 거죠. 남편도 이 사람이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사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이스라엘의 율법상 가진 자는, 많이 가진 자는 이 흉년의 때나 이런 때는 나눠야 되는 거거든요. 고아와 과부를 해서 나누고 공동체적으로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회였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먹을 거를 찾아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나오미도 그렇게 해서 따라갔는데 남편을 잃고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고 하는 과정에서 신앙이 달라졌던 것 같아. 그러면서 이 나오미의 고백이 뭐라고 그러냐면 1장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들어오게 하였느라. 그러니까 이 자기가 겪었던 모든 것들이 여호와가 그걸 주관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 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하느니까 본인이 경험한 것들이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결정을 한 거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모압 땅에 살면서 겪었던 이 10년의 세월을 통해서 나오미의 신앙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룻은 이 어머니였던 그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의 그 신앙을 보면서 와,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난 당신을 따라갑니다. 나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정을 통해서 여기에는 우연이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쑥 들어간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오겠다고 하는 그 결정을 했을 때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오겠다고 하는 그런 결정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무슨 내가 이런 결정을 하면 하나님 섭리 가운데 들어갈 거야. 가면 내가 우연히 보아스를 만날 거야. 전혀 그런 것들을 몰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올바른 결정을 했을 때 결과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안에 있었던 거죠. 이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삶에서도 모르죠.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지금 내가 결정해야 될 것들, 그게 정말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서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올바른 결정을 한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그런 삶, 그런 미래,
그게 결정이 되는 거죠.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이 보아스를 만났는데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2장 20절에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 기업을 물을 자들이 있는데 그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가 보아스였던 거예요. 네. 근데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그 히브리어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업 물을 자인데 이 고엘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레위기 25장 25절을 보면 가난한 그 친척들 너무 가난해가지고 땅을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 그런데 부자인 그 친척이 있으면 그 가난한 그 친척을 위해서 땅을 도로 찾아주는 거야. 자기가 돈을 물고 땅을 사서 이 가난한 친척들한테 돌려주는 거. 그게 고엘이에요. 기업 물을 차. 그게 기업 물을 차예요. 두 번째는 부당한 피해를 본 친척이 있으면 그 친척 예를 들어서 뭐 살인을 당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쫓아가가지고 그 대신 이 원수를 갚아주는 거죠. 그게 기업 물을 자가 해야 될 역할이었어요. 의미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민수기 5장 8절에 나오는데 이 그 친척 중에 덜컥 죽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그 아내가 있었던 거죠. 과부가 됐죠. 그 미망인을 과부로 살게 하면 안 되고 그 미망인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대를 잇게 해주는 거. 그게 기업을 무르는 거였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친족에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대신 갚아주는 거, 대신 져주는 거. 그게 기업을 무르는 거였어요. 근데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고엘, 기업을 무른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 물을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물을 만한 사람이라야 그게 가능한 거였어요. 아무나 내가 당신의 기업을 물어주겠습니다. 근데 뭐 그 능력도 안 되고 돈도 없고 안 되는 거예요. 아무나가 기업을 물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보아스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인 보아스가 어떤 결정을 했냐면 3장 12절 13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라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다른 사람, 더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기업을 물지 않으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지고 너의 기업을 물어주겠다. 이런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는데 4장 6절에 보면 그 1순위에 있었던 사람이 어떤 식으로 결정하냐면 4장 6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1순위에 있었던 사람이 손해볼까 봐 자기가 손해볼까 봐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한테 야, 당신이 하시오. 당신이 기업을 물으시오. 네,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1순위였던 그 사람은 안 물으겠다고 결정을 한 거고 보아스는 당연히 손해를 보는 거죠. 그 사람은 손해를 보면서 보아스는 손해를 보면서 물으겠다고 결정을 한 거죠. 고엘 기업 물은다라고 하는 것은 물을 만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도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한 거죠. 우리의 죄에서 이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는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건져줘야만 하는 거예요. 왜? 우리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 루카 같은 존재고 나오미 같은 존재고 우리 뭐 없으니까. 우리 과부로 살아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전혀 우리랑 관계없는 그렇게 안 하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목숨을 그냥 내놓고 십자가에 달려서 기업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망에서부터 생명 없는 구원을 얻게 된 거죠. 여러분 보아스가 했던 그 올바른 결정, 루시 했던 그 결정, 그 결정의 결과가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보면요. 4장 21절에 보면 살모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와, 여러분 사사 시대를 제가 말씀드렸죠. 이 혼탁하고 음란하고 악하고 이 사람을 죽이고 밤새도록 강간해서 죽게 만들고 그 죽었던 첩을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별로 막 보내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시대, 그런 시대 가운데 룻은 보아스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빚어졌냐면 이 혼탁한 사사시대를 끝내는 그런 다윗을 후손으로 보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올바른 결정의 결과입니다. 이 기업 물을 자 1순위에 있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올바른 결정했다면 그 사람이 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됐었겠죠. 근데 그 사람은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았어. 너무 안타깝지만 보아스는 올바른 선택을 해서 기업을 물었더니 지금까지도 성경에 기록이 남아서 우와 보아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의 선택, 나의 선택, 나의 미래, 나의 후대,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로부터 시작되냐면 지금 우리가 내리는 결정, 선택, 여기서부터 결정이 나는 거예요. 나의 미래,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미래, 이 모든 것들은
지금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예. 무서운 소리죠. 예. 쟤네들은 왜 저 모양이야? 쟤네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우리들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들의 결정을, 우리가 어떤 삶을,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며 사는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죠. 예. 우리 시간에 같이 일어서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장 7절을 보면 좀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기업을 물으는 그런 이제 장면에서 사장 7절을 읽으면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예. 이 신을 벗는다고 하는 의미가 이 권리를 이양하는 그런 의미였던 거예요. 예. 이게 결정사항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였던 거예요. 예.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불타는 그 떨기나무에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그 뭐냐면 너의 권리, 너의 주권을 내려놔라. 그런 의미거든요. 모세가 기꺼이 그렇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모세는 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 권리를 포기합니다. 제 권리를 하나님께 이양합니다. 하나님 제가 신을 벗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게 우리의 지혜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신을 벗지는 않지만 신을 제가 벗습니다 라고 하는 선포. 그래서 제가 하루하루 올바른 선택, 올바른 삶을 살겠습니다. 이 사사시대와 같은 지금 혼탁하고 음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수많은 불법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제가 제 신을 벗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따라서 살기로 결정합니다. 세상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권리를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합니다. 제 삶은 저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의 삶도, 저의 자녀도, 배우자도, 저희 미래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 신을 벗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앞에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예 하나님, 예 하나님, 예 하나님, 저희 신을 벗습니다. 주님 앞에서 신을 벗습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서 표징입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저희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올바른 결정을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겠습니다. 예 주님, 예 유혹이 있고 도전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을 넘어서 예 아버지 루시했던 그 결정처럼 예 아버지의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쫓아서 가기를 결정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고아의 삶을 살기로, 때로는 아버지 예 하나님 과부의 삶을 살기로, 자원하는 가난함으로
의지적으로 다른 사람과 연합하고 의지적으로 용납하고 의지적으로 사랑하고 의지적으로 용서하고 예 하나님 그렇게 하기로 결정합니다. 예 하나님, 예 하나님 복음 가운데 들어가기로 선포합니다. 복음 가운데 들어가기로 결정합니다. 예 하나님 주님의 지혜가 날만 착각하시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그 성품이 저를 통해 흘러갈 것을 선포합니다. 예 하나님 주님의 성품이 저의 미스를 통해서 흘러갈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이 제 손길을 통해서 흘러갈 것입니다. 주의 성품이 제 삶을 통해서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연합함이 있고 하나됨이 있고 예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예 언제 드러나는 것을 선포합니다.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생각 제한됩니다. 저희들의 그 능력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시고 무한하신 분이시고 가장 능력이 많은 분이시고 당신의 놀라운 계획과 그 뜻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또한 당신을 찾는 자에게 후히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오늘 루스의 결정을 통해서 보아스의 결정을 통해서 나오미가 했던 그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다윗의 그 계보를 어떻게 이어오셨는지 저희 볼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저희들의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오늘 저희의 결정을 통해서 하루하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가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것입니다. 이 영등평 땅이 우리를 통해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